출애굽기의 서론에 보면 요셉이 죽은 후에 400년이 지났고, 그리고 그 애굽에 새로운 왕조가 생겼는데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때 히브리 백성들은 놀랍게 인구 팽창이 일어나서 애굽의 바로는 그들의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고된 노역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죠. 그럴수록 오히려 히브리 백성들의 숫자는 더욱 번성하였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플랜 C를 가동했습니다. 아들이거든 나일강에 던져라. 더 강력한 정책이죠. 모세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재수없는 아들입니다. 그는 최악의 시대에 최악의 아픔을 당했고, 그의 부모는 최악의 슬픔 가운데 그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엄마는 갈대 상자를 엮고, 그리고 누나는 멀리 갈대 상자를 끝까지 바라보고, 그리고 바로의 딸 공주는 그냥 뜻하지 않게 그는 목욕을 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으셔서 출애굽의 리더를 만드는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볼 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일상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개입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나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모세가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모세 옆집에서 모세와 같은 시기에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신들이, 유아 시신들이 나일강에 떠내려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끔찍한 폭력의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여기 나오는 구약의 이야기는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올 한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 누군가에게 소망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모세처럼 폭력과 죽음의 시대에 태어나는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분은 거처도 없었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서 어려운 가난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대 최고의 잔인한 형벌 제도인 사람들이 모함을 해갖고 십자가를 지고 죽임당하도록 하여 그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포되는 놀라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저 건너편에 놀라운 세상이 있으며 그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고 그의 제자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들은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런 세상을 이분이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은 이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아픔 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죄악과 폭력의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아픔을 당하시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 뉴노멀의 시대,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이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